제가 모태신앙이었지만은 사실은 그 시온교회가 늘 마음으로 오히려 더 모태신앙에서 경험했던 것 이상으로 또 어려서 제가 교회를 다녔던 그 제 진짜 모교회 이상으로 사실은 시온교회가 모교회 같다는 생각을 늘 하고 삽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고 했던 그런 그 교회가 바로 시온교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온교회가 제가 어려서 다녔던 그 교회보다 더 저한테는 모교회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도 궁금하지만은 사실은 여러분들도 제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전에 나하고 새신자 신방했던 그 전도사가 어떻게 변해서 왔을까? 한쪽으로 마음이 그러시죠? 예전보다 훨씬 더 늙긴 늙었네. 저 사람 늙은 거 보니 나도 그만큼 늙었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고요. 또 여러분들도 제가 궁금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전도의 헌신 예배이니만큼 여성이 주인공인 그런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여성들에게 주는 그런 그 메시지도 크지만은 이 본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큰 교훈을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래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여성의 힘이 참 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의 시온교회 사정을 잘 알지 못합니다만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절반? 아니면은 3분의 2? 많으면은 5분의 4 정도는 여자 선생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얼굴이실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교회 학교에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교회 학교 안에 여자 선생님이 많은지 또 남자 선생님이 많은지 그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모르긴 몰라도 보지 않는 거니까 장담할 수는 없지만은 제 추측으로 80, 90%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마 맞을 겁니다. 여러분, 교육뿐만 아니죠. 교회 봉사, 그 다음에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일이 있을 때 또 전도를 해야 할 때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들은 여성들입니다. 죄송합니다. 남성 성도님들이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여성 신자들의 역할이 그만큼 두드러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월이 참 많이 흘렀고 또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여성 목사 안수 또 여성 목사의 설교가 이제는 그렇게 생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여성의 역할과 권리가 많이 신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사회 곳곳에는 여전히 성의 차별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도 역시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사회나 교회 안에서 여성 혹은 남성을 구별하면서 남자가 여자보다 혹은 여자가 남자보다 더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 사회가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한 그 구조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남자냐 여자냐라고 하는 성의 구분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아니, 문제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남녀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없애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없다라는 것하고는 좀 다르죠? 분명히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대로 모습이 있습니다. 차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차별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세상에 남자와 여자, 인종차별, 어떤 차별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본래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 속에 있는 죄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혹시 시온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좀 이렇게 열등하다든지 남성이 여성보다 좀 우월하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그런 분들 계신가요? 없으시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시온교회는 틀림없이 성경적인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교회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남자가 나으냐 혹은 여자가 나으냐 하는 것을 구분하기보다는 남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다고 하는 사실을 천사로부터 듣습니다. 요셉과 정혼은 했지만은 아직 정식 부부로 살지도 않았는데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마리아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너를 덮으심으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얘기를 듣고 있지만은 지금 마리아는 너무나 의아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에게 있어서 처녀가 혼전에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지금 그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저는 이 말씀에 주목해서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인물이었을까? 어떤 신앙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을까?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 마리아를 가장 본이 되는 성녀라고 그렇게 칭송을 합니다. 특히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런 정도죠. 왜 이 마리아를 이렇게 가장 성녀로, 거룩한 여성으로, 또 모든 여성들이 본받아야 할 그런 여성으로 그렇게 찬사를 보내는가 하면은 이 마리아의 순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죽을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여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의 가장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신앙의 의미를 찾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이 마리아는 순종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순종하기 이전에 마리아가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까닭이 어디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마리아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마리아가 자기를 누구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누굽니다? 여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정말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아침 기도 시간에 유대 남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3가지 감사 기도가 있었답니다.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게 유대 남자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했던 3개의 감사 기도였어요. 유대인들에게 여자는 이방인이나 짐승과 별반 다름이 없는 비천한 존재였습니다. 마리아 역시 그 시대의 여성으로서 그런 존재로 취급을 받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생각하는 자기 자신은 세상이 규정하는 별 볼 일 없고 수에 칠 가치조차 없는 그저 재산 목록 중에 하나 정도의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여자를 뭐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을까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마리아는 어떤 주저함도 없이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당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마리아에게 인간사 모든 경계와 기준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 자기, 하나님과 마리아와의 관계뿐이었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교회에서 일을 할 때예요. 그러니까 시온교회죠, 시온교회. 시온교회에서 일을 할 때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는 우리 교단에서는 여성 목사 안수가 불가능했습니다. 여자는 목사가 될 수 없었어요.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저는 저보다 나이가 그저 한 서너 살 아래였던 전도사님,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는 동기였고 또 인간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후배였던 그런 그 남자 전도사님하고 같은 방에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얘기하면 다 아시는 분일 수 있습니다. 허연행, 지금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땐 그 당시에는 허전도사님이시죠. 허전도사님하고 저하고 같은 방에서 일을 했어요. 졸업하고 2년 후에 허전도사님은 목사 안수를 받아서 허연행 목사님이 됐습니다. 저는 등록금을 절반을 낸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학교에서 무슨 낙제를 한 적도 없었는데 저는 여전히 김전도사로 일을 했고 제 옆에 있는 허전도사님은 저보다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2년 있다가 목사 안수를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님의 신분으로 마음껏 일하는 허목사님을 보면서 제 기분이 좋았겠느냐고요. 상당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전도사님이 목사가 되고 난 뒤에 왠지 그 목사님이 목이 뻣뻣해진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자격지심입니다. 그럴 리 없죠. 그런데 제 마음에 그렇게 불편했던 겁니다.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어느 날 당시의 담임 목사님 김영태 목사님께서 제 불편한 마음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어느 날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김전도사, 주의 일은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사가 하는 것도 아니야. 장로나 집사가 하는 것도 아니야. 주의 일은 주의 종이 하는 거야. 주의 일은 주의 종이 하는 거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눈이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를 믿어보겠다고 결심을 했고 또 헌신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아직도 세상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 아직도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구나. 그런 깨우침이 있고 난 후에 저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일을 하는 종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저에게는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또 목사로 교회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저에게는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라든지 설교를 하는 목사라든지 하는 것은 그저 주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직분일 뿐이지 그 자체가 종으로서 사는 제 삶의 본질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확실히 깨우친 것이 있다면은 어떤 상황이나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심호하는 제가 일하는 곳이 서울여자대학교입니다. 이 대학 안에는 특별한 교육과정이 있는데 바로 발음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교육과정이에요. 이 교육은 서울여대에 입학한 모든 학생들이 기독교 정신에 기초해서 또 민족과 세계를 섬길 수 있는 여성이 되도록 꿈꾸게 하는 그런 교육과정입니다. 근데 이 교육의 가장 기초 과정이 뭐냐면은 내가 누구냐 자기를 찾아 나가는 그런 기회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기독교 대학이기 때문에 절대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하면서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을 받고 나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대학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저희 학생들이 기독교적인 가치관 위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울 수만 있다면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떤 시련이나 고난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시간만 되면 기회가 되기만 하면은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자신을 발견하도록 해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서 내 자신을 견고하게 세워라. 그러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내 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교육이 젊은 사람들에게만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들도 그렇고 우리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일찍 깨우칠 수만 있다면은 본인으로서도 또 부모로서도 더없이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은 인생을 아름답고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거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인가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이 그들의 마음 중심을 흔들어 놓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다 대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바울 사도가 많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에 내가 익숙하다. 또 내가 본래 내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도 나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사람이다. 이런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안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높은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그 소유가, 그 자리가 나라고 하는 사람을 바꿔놓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비천에 처했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비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가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은 세상 잣대를 가지고 남자냐 여자냐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내가 세상에서 뭘 하는 사람인가에 집착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마리아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은 과연 내가 주의 종으로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의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 모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종임을 깨닫고 내가 주의 종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주의 종임을 고백했던 이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신앙인 어떤 신앙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38절을 보면은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순종입니다.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처녀가 혼전에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동족과 가족으로부터 내어 쫓기고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어진 대가를, 그 혹독한 대가를 이 마리아가 몰랐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충성된 종일까요? 간단합니다.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충성된 종입니다. 주의 종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마리아는 자기에게 불언간 닥치게 될 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대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마리아를 가르쳐서 성녀라고도 하고 순종의 여인이라고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는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 순종을 여자들이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순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지 돼요.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헬라어의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그 원어를 보면은 이 순종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모습하고 어원하고 그 다음에 설득하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굉장히 비슷한, 굉장히 그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문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순종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나를 설득한 결과 순종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설득한 결과 내가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에 순종하다, 누군가가 순종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은 그냥 맹목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내가 내 자신을 설득하는 거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설득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은 한국 사회에서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돌에 맞아 죽을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역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여전히 우리에게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고 또 환난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과 맞서 싸워야 될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안락한 것을 포기하거나 또 그러한 것들로부터 떠나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의 종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하여 인내할 때,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하여 맞서서 싸울 때, 주의 일을 위하여 가진 것을 버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크신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는 헬러어를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이번엔 조금 다른 언어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영어로 순종이라고 하는 이 말의 근원은 라틴어 어원의 듣다라고 하는 것과 그 의미가 같습니다. 사실 종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면서 산다는 것이고, 순종하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자세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무엘상 3장에 아이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오죠. 말씀과 이상이 희비해서 이스라엘의 희망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이때 어린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한테 옛날 얘기처럼 성경 얘기를 해줄 때 이 본문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엘리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일하기 전에 그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이 사무엘이 장성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맥락은 조금 다르지만은 사무엘 하면은 바로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 사무엘 하면은 어떤 구절이 생각이 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좀 맥락은 다르지만은 사무엘, 늘 말씀을 들었던 사무엘은 순종을 이야기했던 그런 사사였다.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종은 사람의 소리를 듣습니다. 세상의 종은 세상 소리를 듣게 되겠죠. 그러나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이 주의 음성을 듣는 주의 종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참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이 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귀입니다.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가진 귀입니다. 진리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가진 귀이고 겸손한 사람들의 귀입니다. 그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 목말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진 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하늘을 향하여 크게 우는 사람들의 귀입니다. 이 귀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주의 종들은 다음에 뭘 해야 되는가?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말할 때 좀 오해하는 것이 또 있어요. 순종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엄청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마리아처럼 돌에 맞아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든지,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든지, 아니면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든지, 이런 정도의 굉장히 큰 순종을 생각할 수 있죠. 물론 때로는 특별한 경우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바를 날마다 조금씩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말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태원 목사님께서 셀 예배 보시고 다음 주에 뭐 하겠습니까? 종주먹을 대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뭐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고 순종에 가까이 가는, 순종을 연습하는 그런 그 하나의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의 기상학자가 기상 관측을 하다가 알아낸 과학 이론이죠. 중국 베이징에 있는 나비가 날개를 치면은 그게 바람이 생겨서 한 달 후에는 미국에 폭풍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작고 사소한 것이 나중에 커다란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주의 종으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큰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될 수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순종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이 나비의 작은 날갯짓과 같은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에게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큰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든 아니면 사람 보기에 작고 사소한 일이든지 그건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 위해서 작게나마 지금 이때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날갯짓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주의 종임을 알고 있지만은 날갯짓을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드릴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은혜를 받을 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날개를 쳐서 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내 인생이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하고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변하고 이 사회, 이 민족과 나라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듣는 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와 복을 주셨을까? 이제 마지막이죠. 여러분들이 제일 기대하고 궁금해하는 그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한테 순종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또 30절에는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순종하는 마리아에게 평강의 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내 심령이 편안이 없으면, 내 심령에 평안이 없으면은 그것이 좋은 것이었을까요? 그것이 복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평강의 복이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은혜와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뿐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한 절 읽은 열왕기상 18장 36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엘리야였지만은 이세벨과 바알 선지자가 이 엘리야의 목숨을 노리고 위협합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서 엘리야가 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의 종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을 오늘날 알게 하소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신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결을 하나 가르쳐 드립니다. 저는 위급하고 급할 때 열왕기상 18장 36절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이곳에 하나님이신 것을 저들이 알게 하시고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100% 들어주십니다. 비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것을 드리고 갑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깨닫고 고백했던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으로서의 자기의 직분에 충실했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환난이 클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아멘입니다. 우리들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을 때 선지자들과 같이, 사도들과 같이, 마리아와 같이 험한 세상을 사는데 무서울 것도 없고 겁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가 가는 길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만이 이 시대를 살리고 내가 속한 조직을 살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처럼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시온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주의 종인 것을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도 절반 지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이 절반, 주의 종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고 주의 종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시온교회는 24일 최태호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예장통합 용촌노회 직전노회장 김성철 목사는 시온교회 성도들이 새로 위임하는 목사를 중심으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최태엽 위임 목사는 고향과도 같은 시온교회에서 남은 목회를 마무리하게 됐다며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도록 헌신하며 섬기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CTS 기독교TV는 최태엽 목사에게 CTS 의정부 운영이사장으로 5년간 영상선교 발전 기회에 감사하는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과 또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